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이룬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게 보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셔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안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대가 나오죠. 앞에서 대에 대한 존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원래 성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단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상 위에 올라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주 내용인데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다윗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단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존재인데,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 기도의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거기에 내가 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출장을 갔을 수도 있지만 그곳은 나의 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죄를 짓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겠다, 그 죄를 만약에 내가 지었다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죄가 없는데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악한 자는 그 머리에 그 죄를 벌로서 갚아주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패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구절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얼마나 간절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적국에 패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여기서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뭄의 형벌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 사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유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뉘우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도 이 성전에서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의 의미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의미가 이 솔로몬의 기도에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전쟁터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해방 이후에 이 역사를 기록했지만 이 구절을 기록하고 읽고 묵상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지성소에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솔로몬을 말하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중심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이 성전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비록 먼 곳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은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는 곳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용서의 기능은 구약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도 용서가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성전의 죄의 대속의 기능, 용서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 교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시고, 우리들의 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